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믿음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뿌리를 파고든 아주 중요한 책 한 권, 그 책의 머릿말과 서론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제이 그레샴 메이첸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와, 이 책이 나온 지가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요. 여전히 이 주제에 관해서는 가장 치밀하고 중요한 연구로 손꼽히는 뭐랄까, 진짜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책의 저자는요, 아주 재미있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보통은 동정녀 탄생이 진짜냐 가짜냐 바로 이 질문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질문에 앞서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이 책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 교회가 그걸 믿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치자. 그런데 도대체 왜 믿게 된 걸까? 바로 이겁니다. 이 근본적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1927년에 있었던 한 신학교 강연이 그 시작점이긴 했지만 그 뿌리를 쭉 따라가 보면요. 와, 무려 1912년부터 학술지에 발표했던 여러 논문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아주 깊이 있는 연구의 집대성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자 스스로도 이 책의 가장 독창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자부했던 핵심 논중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저자의 주장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자가 내세우는 핵심 개념이 바로 누가복음 기사의 무결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나중에 누가 슬쩍 끼워 넣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 땅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가장 원본에 가까운 이야기에서부터 원래 한 몸처럼 딱 붙어있던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저자의 분석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신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문학평론가처럼 성경 본문을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랑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둘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구조, 그러니까 편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딱 짚어냅니다. 특히 결정적인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가졌잖니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기적이 그냥 신비로운 환상이 아니라 엘리사벳의 경우처럼 실제로 일어난 물리적인 사건이라는 걸 연결시켜주는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구조 자체가 이 이야기가 나중에 편집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이첸이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사실상 당대에 쟁쟁했던 학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대답이자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학문적 논쟁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 학계의 주류 의견은 어땠냐면요. 카텐부시나 불트만 같은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누가 끼워 넣은 거다. 아마 이교도 신화 같은 데서 영향을 받았을걸? 이게 대세였죠. 하지만 메이첸은 여기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아니다. 그 부분을 억지로 빼내려고 해봐라. 그러면 이야기의 이 정교한 문학적 구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만 더 생긴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물론 메이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이거였어요. 아니, 너무 모든 걸 다 역사적 사실로만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심이 되는 기적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주변의 세부적인 묘사들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일종의 교훈을 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일 수도 있는데 메이첸은 그런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메이첸은 아주 단호하게 자기 원칙을 밝힙니다. 철저한 변증이 결국 가장 강력한 변증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설프게 이건 맞고 저건 아닐 수도 있다고 타협하는 것보다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불신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는 이 거대한 질문, 즉 교회는 왜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 전체를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그는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두 갈래길을 우리 앞에 딱 제시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믿음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택지는 둘 중 하나죠. 자, 첫 번째 가설. 교회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 이유? 간단합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책의 1장부터 11장까지를 할애하고요. 두 번째 가설. 동정녀 탄생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오류에 빠져서 그걸 믿게 됐다. 만약 이게 맞다면 그 오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반드시 설명해야만 하겠죠? 이 가설은 책의 후반부인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다뤄집니다. 자,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오류일까요? 저자는 바로 이 두 갈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기원을 추적하는 아주 거대한 지적 탐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탐험의 끝에 과연 어떤 결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명쾌한 질문과 논리적인 탐구 방식, 이것이야말로 이 책이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놓이지 않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